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 바벨론 이미 끌려갔습니다. 젊은이들도 끌려갔습니다. 강대국 속박 속에서 뿔뿔이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나라 독립과 해방을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일. 국가적인 일을 할지라도 네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독립의 문제, 해방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사막에 오아시스 생기고 광야에 샘물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물이 흘렸습니다. 나무 자라 열매 맺고 꽃이 피어 그리고 벌과 나비가 날아와 꿀을 얻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이가 없습니다. 찾는 이가 찾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립니다. 구하지 않는데 얻은 적이 있습니까? 찾지 않는데 찾았습니까? 문을 두드리지 않는데 누가 열어주던가요? 과거를 회상해 보십시다. 기도하여 응답받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유기를 벗어난 적이 있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큰 능력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시련과 환난을 극복하고 승리한 적이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결코 낙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은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교회는 무엇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교회는 여러 가지 하는 건데 예수님은 딱 한 번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 내 집은 뭐 하는 곳이다? 그렇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는 뭐 하는 집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예수님이 이것 하나 말씀하셨어요. 내 집 교회는 만민들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교회에서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의 가정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복 주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하늘문을 여는 장소 어디지요? 성령이 활동하는 장소 어디지요? 부르짖는 곳입니다. 가지가 열매 맺고 싶어서 부르짖을 때 그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오늘 8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따라서입니다. 열매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가 영광 받으신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를 보면서 뭐라 한다죠? 아하. 자기 닮은 새끼가 귀엽고 사랑스럽고 아름답습니다. 고슴도치 어미의 기쁨과 영광은 자기를 닮은 새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은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 닮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축복을 받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을 노래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벽에도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나? 왜 아들 되게 하셨느냐? 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나? 이는 그 은혜의 영광을 노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소유리 문답의 제1문입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인생의 제일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위하여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제일 목적, 제일 이유도 하나님의 찬송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첫째도 뭐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뭐라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첫 번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헤롯 왕은 악행 때문에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헤롯 왕이 악행 때문에 죽는데 어떻게 죽었죠? 천사가 치니까 벌레가 그를 잡아먹었다 그랬어요. 제 위험이 있습니다. 이 위험이 있으니까요. 음식을 이제는 많이만 먹어도 막 쓰리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많이 먹어도 안 쓰렸는데 이 위험. 그런데 그 벌레가 창자를 갉아 먹을 때에
왕이지만 얼마나 아팠겠어요. 여러분들 유효 믿는 분들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이 벌레가 이 창자 속에서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고 이 창자를 갉아먹는 거예요. 헤롯이 그렇게 죽었어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받아서 천사가 치니까 벌레가 잡아먹었더라. 벌레에게 잡혀먹었다고 했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제일의 목적인데, 여러분 인생의 제일의 목적인데 하나님 앞에 영광 안 돌리고 일을 게을리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의 육아 절단돼서 막 육아 다 잘라지는 걸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또 시험 되니까. 그러나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의 영광문을 위해서 사니까 그 육아, 의사의 칼에 의해서 절단이 되지는 거예요. 헤롯이 칼에 절단에 차례 나왔지요. 충이 계속 갉아먹어서 죽고 말았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요?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도 닮게하고 우리의 몸으로 난 자식이 있습니다. 자식 낳기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영으로 낳은 천도에서 낳은 영의 자식들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자식 열매. 뭐지요? 내가 몸으로 낳은 자식, 내가 영으로 천도에서 낳은 자식, 이걸 잘 양육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받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렵지 않아요. 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내 몸으로 낳은 자식, 그리고 내가 영으로 낳은 자식, 내가 좀 키우고 싶습니다. 좀 지혜도 키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어짓는 거예요. 그래서 강구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기도할 것이 그게 뭐가 많아요. 여기서 지금 직장 편안하고 먹고 사시는 분들이 뭐 그렇게 기도할 것이 있어요. 나 주님도 안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게. 내 몸으로 자식을 낳고 싶은데 몸으로 자식이 안 낳아주잖아요. 영으로 자식을 낳고 싶은데 전도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미 내 몸과 내 영으로 난 자식, 이 상태로 놔두고 싶지 않고 좀 키우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이제 고등학생만 돼도요, 논리적으로 내가 못 이겨요. 우리 둘째 딸하고요, 제가 이야기하면요, 논리적으로 항상 져요. 그래서 그 애가 나한테 이야기하자면 어떤 때는 겁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논리적인 사람일수록 허점이 많아요. 그 논리를 가지고 자기 허점을 가리는 거예요. 덮어서 그렇지 실은 더 많아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고쳐주고 싶은데 이야기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냐, 내가 논리적으로 이긴다 진다. 저요. 분명히 그것을 고쳐주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잘되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그런 그릇으로 만들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가서 미국 가서 둘째 딸하고 한 달 넘게 있었습니다. 그 아이 나보다 말을 더 잘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고쳐야 될 것이 있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러면요, 말을 얼마나 또 이렇게 잘하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 고쳐야 되는데, 저거 고쳐야지 복 받는데, 저걸 고쳐야 잘 되는데, 우리 둘째 딸을 저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데, 더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제가 어떤 교회한테 그랬어요. 여러분들끼리는 서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가지라 할지라도 다 예수님의 가지인 것처럼 나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양떼들이에요. 다 잘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혹시 저 사람 안 되고 내가 좀 잘 돼야지. 그것이 아니에요. 나는요, 다 잘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 응답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이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설득시킬 수도 없어요. 제 별명이 뭐라고요? 제 호는 설부덕이에요. 내가 설교로 설득을 시킬 수가 없어. 설득이 불가능해, 나는. 설교로 나는 내가 말로 나는 이게 덕을 끼치게 설부덕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야지, 제대로 잘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맺으면, 금년에 여러분들 열매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세 가지만 딱 생각하는 거예요. 금년 마무리하면서, 금년 펴고 그러잖아요. 주의 영광을 열매 맺는 교회에. 첫째가 뭐라고요? 나이가 말하면 또 계속 반복해요. 첫째가 뭐라고요? 예수 닮기! 첫째가 뭐라고요? 두 번째가 뭐라고? 여기 그냥 놔두고, 영원히 구원의 열매인데, 그지요? 그냥. 육신으로 자식 낳고, 영혼으로 자식 낳기. 믿습니까? 육신으로 자식 낳고, 영으로 낳기. 그 육신으로, 내 몸으로 낳고, 내 영으로 낳은 자식들, 키우기. 세 번째.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영광. 이렇게 됐을 때 예수님이 두 번째 말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3년 동안 예수님에게 이론 교육 받았고 실천 교육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이론과 3년 동안 실천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열매 맺어야 내 제자가 된다 그러는 거예요. 신학교 와서 3년간 공부하는데, 지금도 3년간 공부하는데 이론과 실천 신학을 배웁니다. 그렇지만 누가 제자냐? 열매를 맺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옛날 그 용문산 기도원이 있었어요. 용문산 기도원. 나온몽 장로가 하는 기도운동이었죠. 근데 그 기도원에 신학조가 있는데 그 신학조는 남학생들 없어요. 다 이학생들만 있어요. 그 신학조를 쳐보면 전도사가 되어지는데 그 전도사 가운데서 10분, 20명 하나, 30명 하나, 10명 하나 가운데 수도사가 나와요. 아마 20명 가운데서 못 나올 거예요. 30명, 50명 가운데 나와요. 수도사. 수도사는 두 가지가 기초가 돼야 돼요. 첫째가 뭐냐면 독신이어야 돼요. 그 여자 스스로 결혼해요. 그러면 수도사가 못 돼요. 일생 수녀처럼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결혼을 다짐한 사람이 수도사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가 기도원을 개척해서 기도원 원장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람 가다 보면 흰돌산 기도원이 있는데 서인의 원장이 그 개척했어요. 그래서 원장 됐어요. 그래서 서인의 원장은 용문산에서 수도사로 이렇게 의식을 치러서 수도사가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3년간 이론 교육과 실천 교육을 받았어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자를, 열매를 맺어야지 제자로 인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 했습니다. 몇 년 했습니다. 교회에서 교육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주님께 제자로 인정되느냐? 열매가 맺어야 돼요. 믿습니까? 열매가 맺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포인트네요. 이게 안에 거해야지 열매 맺는데요. 어떻게 해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느냐? 첫 번째가 이것은 선택이에요. 입이 나중에 가지가 되어지는데 그 입이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로, 자기 계획에 의해서 그 줄기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여기서 선택이라고 말해요. 자연 발생적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거하는 것은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믿습니까? 너희가 나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선택, 이거 예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는 그만 로봇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 우주란 말 자체가 질서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질서 속에 얼마나 무질서와 혼돈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 질서 속에 무질서와 혼돈이 어울려져 가면서 우주는요, 움직이고 있어요. 세상은요,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선택했지만 거기에 또 우리 자유의지가 있어요. 우리가 전혀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 스스로, 하나님도 스스로 의지해서 우리를 선택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이 선택했지만 내 자신이 어때요 또? 강제가 아니에요. 내 스스로.
그런데 두 번째 원인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하리라. 두 번째 거하는 방법은 주님의 계명 지키는 거예요. 근데 주님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계명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끼리 사랑하는 것이다. 왜 주님이 그랬을까요? 주님은 압니다. 여기는 오감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가지들입니다. 이 오감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계 잘 못한다 해도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해도 그렇게 뒤틀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오감을 가진 인간들이기 때문에 또 어떤 그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이게 안 좋으면 어떻게 되죠? 신앙생활이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 계명이 뭐냐? 오늘 계속 서로 사랑. 왜 포도나무 비유를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 그 이라크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38,000명이에요.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에 죽은 사람이 17,000명입니다. 그런데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대한민국에서 자살로 죽은 사람이 7,몇백만 명. 7,몇백 명입니다. 자살하면 그 가정은 정신적으로 멘붕입니다. 자살하는 가정에서는 가족들이 우울증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지금 50대, 60대들, 우리 다 착하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착하게 살았는데, 개인의 착함과 사회적 착함은 아니잖아요. 만약 사회적이 착했다면, 계속 이 자살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어요. 몇 년마다.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이걸 아신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내 계명이 뭐냐? 교회 안의 공동체도 서로 사랑해야만이 착함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되는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경제 성장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정말 우리들 열심히 근면하게 살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착합니다. 가정에서도 착합니다. 가정에서 좋은 아빠입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오면 아닌 거예요. 히틀러하고 에바 브라운은 여러분들 그 러브 스토리는 세계적입니다. 에바 브라운이 뭐라고 말하죠? 히틀러 사랑하면서도 남들이 여기에도 나는 히틀러를 위해서 내 목숨도 줄 수 있다 말합니다. 히틀러는 오래전부터 유서를 써놨는데 뭐라고 해놨죠? 내 재산의 대부분은 에바 브라운에게 상속한다. 그리고 결혼식하고 올리고 이틀 만에 1945년 4월 10일 날 지하 방카에서 동반 자살했어요. 이 정도로 세계적인 러브 스토리예요. 그 두의 러브 스토리는 착함이에요. 둘 다 선해요.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뭐지요?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내 계명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서로 사랑 내 계명이다. 여러분들 고문 그 사람 가정에 가면 좋은 무슨 근한인가 있었잖아요. 아버지예요. 그분이 교인입니다. 감리교 권사님이었어요. 교회에서는 헌신적인 권사님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대학생들을 고문할 때는 어떻게 했죠? 그래서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믿습니까? 서로 사랑.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계명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가지가
자기 가지에서 난 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지된 자 우리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다른 가지들도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대한민국 자살 떨어뜨립니다. 화면만 보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저는 가끔가다 우리 사역자들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너무 끼리끼리가 심한 것 같아요. 말 들으면 그래요? 그런가? 그런데 나는 또 속으로 그렇습니다. 사람은 끼리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끼리끼리.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 자신들도 사람 만나는 거 보면 누구고 뭐예요?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끼리끼리. 누구가 모인다고요? 나도 끼리끼리. 우리 사모님도 끼리끼리. 여러분들도 누구랑 모인다고요? 끼리끼리. 그런데 그 끼리끼리만 좋아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사회적 선함은 이루어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한 적이 있었죠. 낄낄 빠빠. 낄 때는 끼리끼리 끼고 빠질 때는 빠져라. 사자성어로 뭐라고요? 낄낄 빨빠. 낄낄 빨빠. 낄 때는 또 끼고 빠질 때는 옆에 사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야, 우리 낄낄 빨빠 잘하자. 시작. 낄끼리 뭐 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 깨트려가면 안 돼요. 그러면 완전히요. 그건 그 인간의 뭐 불용어로 말하면 오욕 칠정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같은 형제들도 피를 나눠서 어때요? 사촌들도 끼리끼리 모이는데요. 이부 성가대원들, 이부 성가대원들만 끼리끼리 모이다가도 그 빠져나와서 일부 성가대원들하고도 만나시길 바랍니다. 끼리끼리 빠빠. 그래서 주님이 이게 얼마나 이 폐가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내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사랑할 때에 주님이 11절에 기쁨이 있다고 그랬어요. 기쁨이에요. 여러분들 사랑하면 기쁨이 있어요. 내가요 약자의 입장에서 강한 사람에게 사랑받으면 기뻐요. 그런데 이것은 약자의 입장에서 받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승리가의 기쁨이에요. 그 다중인격 있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주 그 까칠한 그 인품이 있어요. 전혀 뭐 말로, 뭐 쉬운 예를 든다면 어떤 의처증이라든지 의부증. 이런 것은 회사나 다른 데 가서 뭐 아주 인품이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순모임에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기억합시다. 끼리끼리 사랑하면 평범해요. 그러나 이 까칠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면 그게 큰 사랑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말했죠?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큰 사랑이에요.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거 세고 뭐 얼짱이고 몸짱이고 뭐 돈 많고 막 기마에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칠한 사람. 끼리끼리 낄 때 끼다가 살짝 나와서 거칠한 사람, 넘어진 사람. 그 사람 가서 이렇게 좀 해줄 수 있는 거. 여러분들 다 끼리끼리 모이는 걸 너무 비판하지 마세요. 그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의 공동체예요. 그러나 끼리끼리 모이다가 좀 어떻게 하자고요?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빨빨하자.
빠질 때는 빠져서 좀 교회 앉을 때도 어떤 때는 여기서 앉다가 어떤 때는 좀 여기도 앉으시고 그냥 10년 동안 여기만 앉아있고 20년 동안만 여기만 앉아있고 그러지 말고 그러나 반드시 이렇게 교체해서 앉는데 부부는 교체해서 앉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말고 이렇게 그래야지 좋은 공동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쁨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한번 17절을 봅니다. 17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뭐라고요? 결국은 사랑이 안 돼요. 뭐라고요? 서로 사랑을. 왜 이 비유를 이렇게 넣는데 그 앞에 보면 너희들이 열매 많이 맺어서 내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준다 하시는데 봅시다. 어떤 사람들이 기도 응답이 많은가? 저는 이 기도의 부르짐은 생존 의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생존한다 하면 못할 것이 뭐 있어요? 그 사람을 사랑해서 내가 잘 된다면 못할 것이 뭐 있어요? 그 사람과 내가 만나서 내가 잘 될 수만 있다면 못할 거 뭐 있어요? 주님 말합니다. 기도응답이 있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이것을 명하면 서로 사랑하라고 한 것이다. 사랑한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큰 일을 맡기시지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크게 응답하시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잘되게 하시죠? 큰 사람이에요. 누가 큰 사람이라고요? 에이, 누가 큰 사람이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 낄낄 빨빨을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기도 응답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실 이제 돌아가서 이제 끝내고 하려고 합니다. 금년에 3가지 열매, 저도 예수 닮고 싶어요. 예수란 열매, 성품의 열매라도 맺고 싶어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나는 이미 자식 낳았는데 우리 딸들이 또 더 낳아요. 둘째 딸 하나 낳았는데 하나 더 낳아야 되죠. 근데 이미 나이가 많죠. 그것도 다 내 새끼들이죠.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인들 육신적으로 자녀 낳기를 바라고 하나 낳은 사람 둘 낳기를 바라고 둘 낳은 사람 아들만 둘이어서 또 아들 낳을까 봐 못 낳겠다고 그러는데 3번째는 딸 낳기를 바라고 내가 영으로 낳은 사람 몸으로 낳은 사람 이게 2번째 열매인데 3번째 열매는 그들이 좀 이렇게 잘 됐으면 축복받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됐으면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됐으면 하나님께서 좀 두루넓게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그것이 내 마음이죠. 그래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한다. 우리도 열매 맺으십시다. 그래서 열매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금년 말 열매의 계절이잖아요. 그죠? 열매의 계절인데 그렇게 되십시다. 되십시다. 하나님만 예수 안에 되면 열매 맺어요. 열매 맺어서 여러분들이 기쁘게 살아야 되잖아요. 기쁘게 감사하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어요.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세요. 그리고 능하십니다. 내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다면, 내 교회가 잘 될 수 있다면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면